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발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아비가일은 이제 사태를 수습하러 이제 다윗을 만나고 와서 이제 사태를 다 수습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장면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만나러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이렇게 오는 그 다윗을 막아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온 거죠. 얼마나 그 이제 아비가일이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갔다 왔는데 와 보니까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뭐 크게 잔치를 베풀고 지금 자기가 뭐 죽을 운명인지 살 운명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철부리처럼 잔치를 벌이고 살아요. 이런 남편하고 살아보셨나요? 세상에는 항상 뭐 불공평한 결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나발이라는 이런 사람하고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나발은 뭐 그냥 완전 철부지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혼자 그냥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남편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평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까지 그때는 말하지 않았죠. 왜요? 술 취한 사람 붙들고 말해봤자 뭐해요?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얘기도 못할 거니까 이제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에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나발이 술에서 깼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요,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 용기도 없고 겁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다윗이 보낸 전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전령을 개무시했어요. 누구지 뭐 집 나간 개가 있다더니만은 뭐 그게 뭐 다윗이냐 그러면서 완전히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에요. 겉으로는 막 굉장히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겁쟁인 겁니다. 아비가일이 용기가 있을까요? 나발이 용기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큰 소리 막 치는 나발이 굉장히 막 용기가 있고 막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비가일이에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그 사태에 직접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아버지를 봤을 때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가정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직면하는 아버지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비겁해요. 저도 남자지만 저도 남자지만은 아버지들이 비겁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직면하려 그러질 않아요. 그 문제를 일단은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풀지 안 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 사태를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피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들을 키울 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오냐 하고 모든 걸 다 엄마가 다 해줘. 그래서 비겁한 아들은 사실은 엄마들이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남편이 비겁하거든 그 남편을 키운 엄마를 원망하세요.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남자답게 키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아들들을 겁쟁이로 많이 키우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남편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또 어느 집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보호와 그늘 속에 살아요. 엄마와 보호와 그늘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을 해서도 그 모습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디 모습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에 대한 그 지나친 보호, 지나친 그런 어떤 간섭이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가면은 그런 구호를 외쳐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 고백을 하고 자기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질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발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막 큰 소리치고 요 앞부분 25장 앞부분과 뒤에 나오는 나발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이 사태가 딱 오니까는 벌써 마음이 겁을 먹고 죽은 거예요. 돌같이 그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에 가면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26절을 가보세요. 26절에 가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 친히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직접 이렇게 번역했어요.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신이 복수하지 마라. 당신이 이런 일에 피 흘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31절로 가보세요. 31절에 가서도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이 아비가일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친이란 말이 또 나와요.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제 평가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33절에 가면은 다윗이 또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을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수.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이 막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직접 선두 지휘해서 자기가 앞장을 서서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대로 갔다 그러면은 다윗이 가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복수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비가일이 막은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복수를 해서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당신의 기록에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폭군으로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런 일을 굳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비가일이 설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설득을 이 다윗이 당한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39절을 가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해요. 거기 보면은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그 다음에 첫 번째 감사한 건 뭐죠? 나발에 대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예, 내가 정말 나발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뭐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예, 내가 직접 복수해서 내 손에 피를 흘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걸 막으시고 뭐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써 이 다윗이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주셨다. 이렇게 자기를 막아주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하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발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었나요? 예.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별꼴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수모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드는 마음은 분한 마음.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은 뭐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문제를 제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할 것인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 미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수를 다 자기가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나 무시당했다 그래. 그렇죠. 무시당하죠. 예, 나 모욕당했다 이거예요. 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 그래. 일단 사람이 그 감정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그 감정을 바로 폭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그 감정을 풀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게 될 말씀이 뭐냐면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요.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는데 그때도 다윗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릴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영성이 아비가일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아비가일이 이 말도 안 되는 남편을 데리고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 불쌍한 아내들 많아요. 저도 남자지만 가서 뭐 상황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남편을 만나 보면은요, 참 아유 이런 남자하고 살려면은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런 남자를 살고 있는 아내한테 전 또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면은 복종하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깝깝해요. 저도 깝깝해요. 저도 야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사는 아내한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저 깝깝할 때가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갖고 있는 훌륭한 영성이고요. 또 이것이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거라는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이대로 있으면은요, 그냥 내가 분하고 억울하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끝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분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이 끝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좌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당신이 직접 이걸 복수하셔서 꼭 당신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복수했다는 그런 잔인한 군인이란 잔인한 왕이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이것이 이제 아비가일의 얘기였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이걸 내가 하면 되겠느냐?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내일 아침 묵상할 때 이제 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또 사울을 두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은 이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불의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불의한 일이 많은지는 다 밝히지 못합니다. 성경에 너무 신비가 많아서 다 밝히지 못해요. 하박국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은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겪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후유증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때 이제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내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분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세요. 그래서 불의한 것은 불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바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설득했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나발과 같은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해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할 수 있죠. 이 나발은 부자고 아비가일은 가난한 집 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집안 형편 때문에 나발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어쨌든 이 나발과 같은 남편을 두고도 아비가일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비가일에게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발을 제거해 주시고 또 아비가일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게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지켜보시는 것이고 공의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다윗처럼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할 것인가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걸 맡길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